첫눈이 오면 만나기로 한 약속이 혹시 있는지요?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그런 약속을 하곤 했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약속을 생각해야 한다 그랬지요.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활이라고 그랬지요. 그 화살 없는 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평화 약속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두근거리는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지요. 이 말씀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약속을 지킴으로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아니까 첫눈이 오면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그때가 되면 하늘만 보면 첫눈이 내리기를 언제 첫눈인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때만 되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오늘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 시간 잊지 말고 약속 내용 잊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보증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물을 중간을 쪼개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을 조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 들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겁니다. 이 아담이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그 깊은 잠과 같은 단어입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잠을 자는 중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역에는 보라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는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강조입니다. 그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두렵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매우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약속을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등할 수가 없고 비교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두 주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의 두 주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맺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였지만 참 이 일이 실제로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 더욱더 참으로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 요청에 따라 친히 임하셔서 더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은 지금 애굽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는 애굽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200년이 남아 있습니다. 200년 후에 들어가거든요. 200년 그래서 더하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00년 더하기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죠. 40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640년 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각할 뻔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자신의 시대에 또는 자신의 자식 시대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640년 후에 주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640년 후의 일이라면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6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얻게 되든지 640년 후에 얻게 되든지 사실은 동일합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시기에 주실지라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시나 640년 후에 주시나 거의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가슴 벅찬 일인 겁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이나 640년 후에 주신 것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지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지요. 이는 왜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대, 지금 이 시대는 나이가 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한 대라고 하면 100년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40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건데 그 이유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턱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은 지금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모리 족속에 그들의 도덕적인 양심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로 주신 그 양심에서 얼마나 더 많이 벗어나지 않느냐도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의 죄는 아니어서 지금 당장 가나안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40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더 가득하면 그 족속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약속의 성취로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들, 그들의 상태들까지 전부 계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모리 족속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은 상관이 있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하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다른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날 꼭 비가 안 와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약속에,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다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와 성취되는 방식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무작정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려되어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매우 깊어서 우리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으니 그 통치의 깊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렇게 자신의 그 어리석음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또한 믿음으로 자라가는지를 이야기하시지요. 이 약속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순종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를 하시지요.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여도 아무것도 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도 이 땅에서 말씀을 한 구절을 알고 한 단어를 알고 작은 하나의 순종을 하며 작은 하나의 사랑을 할 때 그것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복이 되는지를, 영광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약속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즉 그 약속의 깊이를 모르니까 이곳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무 게을리하고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상호작용입니다. 약속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것이죠. 약속, 춘향이와 이도령이 하는 것처럼 누구가 하는 것처럼 언약, 약속은 쌍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고 그랬지요. 그 깊이가 깊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방식은 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지키신다고 그랬지요. 이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같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깨지는 거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불성실하지 말고.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이면 주로 나일강을 생각할 텐데 나일강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오른쪽에 지류,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좀 생기는 와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애굽 저 오른쪽에 있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 바벨로니아 그 지역의 유브라데 그 지류에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은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될까요? 일단 6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600년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으므로, 아모리 족속 죄가 가득 차지 않으므로 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640년 후에 이제 드디어 40년을 광야에 채우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국경선이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이 국경선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은 오직 솔로몬 때 잠시 이때만 이 국경선이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 외에는 항상 이 국경선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조금 차지할 때도 있고 사사기 때 굉장히 좁은 부분이었어요. 좁은 부분을 차지할 때 있고 조금 더 넓어지기도 하고 다윗에 의해서 이 모든 기틀이 이 땅을 차지할 기틀이 마련되기도 하고 그러나 솔로몬 때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그 솔로몬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됐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또다시 그 땅을 잃게 되고 그래서 좀 또 좁아지고 그리고 또 드디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그 땅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까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차지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저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천년 후인 솔로몬 때만 그 땅을 차지하고 해요. 그 외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참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약속을 잘 지키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므로 그 지역을 다 차지하기는커녕 차지할 때는 극히 일부분이었고 시기가 다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약속을 지킬 때 시대마다 사람마다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약속 이행이라는 반응에 따라서 다양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를 때 더 풍성하게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것들을 다 이룰 것이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적게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지킬 때 그 안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풍성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여서 우리에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아주 그런 착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약속의 대상인 우리가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지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그 위대한 약속을 후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우리들도 받았음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가나안 땅은 이후에 이제 천국을 상징하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지요. 그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지요. 그 천국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더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지요.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 가운데 받은 이 약속에 비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이 이후의 말씀 속에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3장 18절부터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아를 결국 신실하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신실하게 그 천국을 우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우리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쫓아가고 있는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약속의 밖의 사람이 되고 약속을 알고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약속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풍성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알고 약속을 지켜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신앙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밋밋하게 막연하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열매를 주실 것인지, 말씀에 따라 나를 복종시키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이웃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약속에 따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인지, 그 가슴 벅참으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지켜가야 할 터인데,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첫눈 오면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이 없으니까 떨림이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무지개가 뜨면 그냥 무지개가 떴나 보다.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그냥 사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겠지.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만남을 위해서 세수를 하고 옷단장을 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그 약속에 따라 단장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십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곧 오시기에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 또 가슴을 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키면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열 때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내용인 이 구약, 신약을 잘 배우고 지켜야겠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하는 것은 이게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약속을 보고 약속을 지킬 힘을 얻고 그러는 것이지요. 약속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제로는 640년 후에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도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그 안에 깊은 통치와 섭리와 많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얕게 생각하고 간단히 생각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보내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사랑을 어찌 간과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늘 약속을 보면서 약속에 따라 살아가야 하겠지요. 성육신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재림을 알면서도 아직도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설레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약속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진짜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데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면 때로는 우리를 더 빨리 만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통치 속에서 구원 때문에 때로는 더 늦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조금 더 또한 빨리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듯이 이도령이 춘향이를 만나기 기다리듯이 진짜 하루를 천년처럼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냐라고 싶으면서 더더욱더 그 약속에 따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약속을 생각하지도 않고 약속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영광도 모르면서
그냥 오늘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킬 때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안 지키면 없는 것만도 못할 겁니다. 이 약속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말씀도 더 잘 듣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또 읽어보고 또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약속이 있는 삶, 약속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